2025년도를 맞이해서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땅끝까지 이 표어를 가지고 세계 선교를 힘껏 정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격을 갖춘다,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갖춘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격은 그 사람 됨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바른 인격은 바른 사람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인격이 중요하느냐?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삶의 가치를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 인격, 이 고귀한 인격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이 삶의 품격, 그리고 그 삶의 가치가 더 빛나는,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삐뚤어진 인격, 잘못된 그런 인격은 아무리 그 사람의 생애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아름답지 못한 그런 삶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을 향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인격을 갖는다 하는 것은 그만큼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여행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참 예쁜 여자가 참 여러 가지 치장을 정말 잘했어요. 겉으로 봤을 때 우아한 여인인데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쌍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천박한 행동을 한다면 과연 그 여인을 보고 아름답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요. 성도가 겉으로 참 직분도 있고 또 아는 것도 많고, 그리고 점잖고 참 멋있게 보여지는데, 만약 그 사람 입에서 상스러운 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추하고 그런 흉한, 그런 민망한 일을 하고 다닌다면 누가 그 사람하고 교제하고 가까이 하고 싶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바른 인격을 만드는 것, 바른 인격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벌써 세상을 향해서 이 드러난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가져야 그만큼 크게 넓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또 모든 세대가 연합해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이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혈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사도행전 15장에도 보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바나바와 함께 참 연합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서로 마가 문제 때문에 피차 대판 싸우고 갈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있어서도 인격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나중에는 사도 바울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또 마가와 함께 또 아름다운 이 연합이 이루어졌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인격이 점점 세월이 흘러서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 가까이 가는 그 시간이 되어졌을 때 그의 신앙 인격이 참 아름답게 그렇게 변화됐구나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만들려면 첫째,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7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다.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앞두고 노년의 평생을 돌아보면서 신앙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다 했다.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겠어요? 그 선한 싸움이 어떤 싸움이겠어요? 물론 외적으로 엄청난 핍박도, 엄청난 시험도, 환난도 있었죠. 그러나 바로 내적인 싸움이 더 컸던 거예요. 이 신앙 인격을 정말 만들어가는데 결정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 내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적 싸움에서.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적 싸움이 치열했던 것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25절에 보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그리고 연합하고 싶고 화해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하고 싶어요. 그런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육신적으로는 너무 힘들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게 이 육신이에요. 이 죄의 법과 끊임없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사람은 육신의 법에 그냥 묶여가지고 계속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냥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그냥 함부로 행동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요. 자기의 마음 가운데 그 많은 원수들이 공격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내 자신을 부인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돼요. 이 자아가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나의 이 아집, 고집, 자존심, 체면, 내가 너무 살아있을 때는
싸움에서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이 안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했고 믿음을 지키게 된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요, 예? 이제는 세상을 대해서 십자가에 나를 못 박게 된,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적, 자기와의 싸움, 자기가 적이에요. 나의 욕망, 나의 게으름, 나의 나약함, 나와의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 여기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삼손이 엄청난 능력을 받았어요. 은사를 받았어요. 그만큼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무절제한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졌어요. 자기도 알죠. 아, 이렇게 기생집에 다니면 안 될 텐데. 그런데 결국은 무절제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사울 왕 겸손했어요. 처음에 참 좋았어요. 그런데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한.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의 말까지도 안 들어요. 이젠 순종 안 해. 예. 발람은 처음에는 돈 쫓아가면 안 되지. 예. 그런데 결국은 선지자가 돼서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했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자꾸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되고 불신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자기와 얼마나 싸웠겠어요. 근데 거기서 진 거예요. 결국은 자신의 영혼을 멸망시켰어요.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지금도 여러분은 두 마음이 계속 싸우고 있을 거예요. 이 자기와의 싸움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생각해 보고 계세요? 여러분은 정말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제어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여러분 자신이 나는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 자신 없어요. 네.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기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네.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육신의 소욕대로 사니까요. 약간 양심의 좀 가책이나 이런 거는 받아도 그냥 한편으로 편할 수 있어. 저 사람이 욕하면 나도 욕하고. 그러면서 그냥 뭐 내 육체에 원하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니까 이제 성령님을 모시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저 사람이 욕했을 때 내가 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괴로운지, 그게 성령님이 막 근심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홀몸이 아니에요. 주님을 모시고 산다니까. 주님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예수 안 믿는 건데, 그냥 내 멋대로 그냥 사는 건데, 이제는 멋대로 살 수 없어 이제.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둘이 싸운다니까요. 내 안에 계속 이 싸움이 벌어지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막 과거처럼 예수를 믿으면서도 막 안 좋은 생각하고 안 좋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사는데도 나는 별로 아무런 꺼리낌도 없고 뭐 별로 그냥 불편한 것도 없다?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을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진짜 주님을 영접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둘이 싸우게 돼 있어요. 계속. 두 번째는 바로 경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영적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면서 겪는 많은 도전과 이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권고의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경건 훈련을 해야 돼요. 이 신앙 인격을,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만들려면 경건 훈련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 경건은, 이 원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자의 거룩한 삶, 성도의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됐는데 이 거룩한 삶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신자다운 삶, 성도다운 삶이 되지 못하니까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전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 삶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쳐야 열매가 맺어지는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목회자로서 네가 정말 아름다운 이 신앙 인격을 갖춰야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면서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라. 그 경건 훈련으로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기도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래서 이 기도함,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이 기도에 힘쓰라는 겁니다. 기도. 우리 성도님들이 금년도 들어서 이렇게 금식하고 정말 기도하는, 이런 기도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첫째가 기도예요. 경건 훈련의 첫째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어리지만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면 너를 업신여기지 못해.
네가 어리다고 너를 업신여기지 못해. 예. 여러분, 교회가 정말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재직들 성도들이 삶의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 야, 저 은혜교인들은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야, 저 사람들 정말 참 진실한 사람들이야. 참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본이 되어질 수 있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에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말하는데 그냥 막 함부로 얘기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칠 걸 말합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끊임없이 큐티하고 묵상하고 이것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진,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금년도에 들어서 우리 성경 통독국에서 구약 성경을 토요일마다 지금 읽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어쨌든지 간에 성경을 한독하려고 열심히들 읽고 또 그레이스 타임 통해서 계속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고 1000번째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교회에서 주어진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읽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성령의 소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또 안 되면 또 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죠. 세 번째는 신앙의 목표를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늘의 면류관을 목표로 두었어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됩니다.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했습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을 자꾸 생각하라.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 보세요. 왜 신앙 인격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늘나라 상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가? 어떤 연관이 있느냐? 나의 인격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엄청난 상관이 있습니다. 신앙의 목표가 땅에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을 벌이면서 마음의 평강이 싹 없어요. 여러분 12제자 보세요. 12제자는 예수님하고 3년 반이나 같이 제자 훈련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지내면서 주옥 같은 그런 귀한 말씀들을 듣고 기적을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보기도 하고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12제자 같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노상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싸우는가, 무엇 때문에 싸우는가 알아보니까 서로 누가 높아졌는지, 누가 높냐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특히 베드로가 큰 소리 쳤던 것 같아요. 베드로 형님이 큰 소리 쳤네. 야, 나의 순으로 해볼까? 야, 너 몇 살이야? 뭐 이렇게 하면, 너 언제부터 내가 주님하고 더 가까워? 아니 뭐 하여튼 누가 높냐고 막 또 싸우고.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높아지기 원하느냐? 그들의 종이 되라. 으뜸이 되기 원하느냐?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 주님은 위의 것을 바라보도록 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면서도 땅의 것에 대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또 와서 또 얘기를 합니다. 주의 나라에서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해주시죠. 그때부터 치맛바람이 샥 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헌금하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면서 주님 전도하는데 열심히 도왔던 게 자기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그렇게 그게 목표였구나 하는 게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나요? 마실 수 있죠. 그게 뭔데요? 죽는 건데, 십자가 지는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금년도에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땅끝까지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일하는 거 중요해요. 봉사하는 거 중요해요. 사역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 사역하는 내가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갖추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물론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해야 되지만 그 못지않게 내가 기도와 말씀에 더더욱 전무하면서 경건 훈련하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벌써 순종이 안 되고 벌써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할 때 이것은 지금 엄청난 시험이구나. 성령 충만함을,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순종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더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그리고 신앙의 목표를 하늘에 뒀을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더욱 뛰어난 신앙의 인격으로 우리를 더 만들고 준비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